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진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늘 저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건강하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건강한데도 꼭 저보고 건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의 건강도를 테스트해보고 싶어하고 또한 자신이 과연 젊은가에 대해서 검증해보려 합니다. 남자들이 가끔 철없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러면 20대를 생각하고 50대에 축구할 때 그때를 생각하며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 5분도 안 돼서 쓰러지든지 안 그러면 자기 발에 자기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건강이라는 것은 그저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젊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건강도를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구기 종목에 대해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 또한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하면 어느 시기를 지난 다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자,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또한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증명해 봐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치이고 이게 매우 당연한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받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몸에 큰 이상이 오면 그때 병원을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가서 큰 병이라 그러면 그걸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예 뭐 종합 검진이고 뭐고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증명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테스트를 받는 건 참 거북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테스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알 수 없고 또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증명해 봐야 할까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테스트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각은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참 겸손하게 생각해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택함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언제요? 무엇인가 테스트를 하려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제자만을 가끔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믿음도 좋고 생각도 좋은 사람들이 요절 시험 앞에서는 왜 그렇게 낮아지고 작아지는지, 테스트를 받는 것과 사역을 하는 것은 참 다른 겁니다. 그냥 사역하면 좋습니다. 그냥 직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성장반 해야 된다, 제자반 해야 된다, 그러면 직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우리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뭘 안 하려고 그럽니까? 테스트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자도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신앙을 점검해보는 겁니다. 점검해보고 잘못되어진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죠.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리더가 되어지면 그건 참 위험한 겁니다. 배를 모는 선장을 뽑는데 이 선장이 이 포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배를 모는 방법을 모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매일마다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 앞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음 좋다, 그 믿음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좋은데 꼭 테스트라고 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하고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처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혼자 믿음이 있으면 좋고 뭐 테스트를 해보라 이런 말 솔직히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니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를 10일 동안 뭐 해보라는 겁니까?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처분해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 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을 위기로 느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거북한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였지만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풀무불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그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이번에도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자, 이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조금 전 다니엘 1장에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믿음을 테스트해봅니까?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호식품들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먹는 것에 단호한 사람들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제사집에만 가도 거기 나오는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 저부터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집에 가더라도 그 친척집에서 차례를 지낸다 그러면 모든 차례와 관련되어진, 아니 명절과 관련되어진 음식은 아예 먹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흰 쌀밥만 봐도 비위가 상합니다. 왜? 제사상에 뭘 올립니까? 흰 쌀밥을 올립니다. 윤기 나는 쌀밥만 봐도 비위가 상합니다. 지금도 비위가 상합니다. 울릉도를 다녀와서는 더 비위가 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대단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앞세워 한 번씩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곤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와서 이제는 본격적인 테스트 앞에 섭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늘 언제나 아주 명확하게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생과 사의 문제가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시험에 들고 회의를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생과 사의 죽음에 맞닥뜨릴 때입니다. 먹는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음식과 관련되어진 단순하게 행동과 관련되어진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사수한다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생과 사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목사님,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세상 앞에서 생과 사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봐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단순하게 먹는 것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생의 기호식품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지시 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검증한다. 정말 이건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냐 그러면 생과 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 단순히 거기에서 먹지 않는 것으로 참고 인내할 때는 무엇인가 다른 방법들이 혹이라도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 영광로 앞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합니다.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내가 고개를 숙인다라고 해도 내 신앙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행동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무너진 것일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국은 생과 사의 문제 또한 뛰어넘는다. 생과 사의 문제가 인생사의 가장 큰 문제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지만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 앞에서 생과 사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 앞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들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귀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참된 행복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 기쁨임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기쁨임을 증명하라.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복음을 우리는 샬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늘 그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샬롬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안을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통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생과 사의 문제 앞에서 충분히 근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고 평안을 주는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과 사를 움켜쥐고 있는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너희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의 자리가 없으면 그때는 당연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안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사람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염려가 클수록 반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죽을 때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게 싫으니까 절대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평안하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염려와 큰 근심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언제나 평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가치도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언젠가 평안한 나라, 그러한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늘 언제나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상적인 국가의 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나눠 쓰고 그러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는 나라에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꿈꾸는 것도 이런 겁니다. 더 이상의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인정받고 나누고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역사에서 그런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늘 언제나 발견되었고 지금도 발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복지, 그러한 평안을 그들이 구하려고 했을 때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들은 종종 참혹한 전쟁, 분쟁들을 일으켜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치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무식한 것 같고 잘못된 종교관에 취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도 그들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옛날 참 평생 약점이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약점이 되어지는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청교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섬나라에 있는 원주민들, 미국 같으면 인디언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갈 때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평안을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는 총도 들려 있었고 칼도 들려 있었습니다. 명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죄된 것들을 물리치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평안을 추구했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모든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다 해결하고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런 나라가 과연 존재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종교가 되어져서 참혹한 분쟁들을 일으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못 찾는 사람들은 결국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세상을 도피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도피하여 혼자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울릉도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미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거기서 절대적으로 배 타고 나올 생각이 없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집니다. 왜? 복잡한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거기가 진짜 인생의 평화를 누린다. 근데 과연 그것도 바른 삶일까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 구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의 생애 동안 매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갈등이나 고통, 죽음을 피해 절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하시면 주님은 절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려움이 더 심해질수록 예수님의 평안은 뚜렷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증명하는 것,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기쁨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과 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움이 더 심해질수록 평안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그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생과 사이에 딱 그 문제 앞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평안을 누리셨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의 아들로 통해 이기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승리자, 생과 사의 문제 앞에서 진짜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구주께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쳐봤다.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미 보았기에 십자가를 쳐봤다. 죽음의 문제를 참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으로 우리 주님은 평안함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쾌락과 부여, 권세, 욕망의 만족이 솔직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의 죽음의 문제, 느부갓네살과 같은 거대한 왕, 거대한 세상, 거대한 경제적인 체계,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평안을 쉽게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쾌락과 부여와 권세와 욕망의 만족이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긴 바 되어진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내면적인 것이며 또한 세상이 그 평안을 이해할 수 없기에 결국 빼앗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이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솔직히 그걸 아닙니다. 세상이, 돈이, 세상에 있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주어진 평안을 원래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서야 가짜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광인처럼 살아갑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지금 우리 눈에는 생과 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풀무불에 빠져야 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 넘어 있을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그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기에 그들의 기쁨이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간결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표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깊어질 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그제서야 더 빛나는 겁니다. 원래 빛이라는 게 언제 더 빛나는 겁니까? 밤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달이 없는 밤에 빛이 있을 때 진짜 밝습니다. 아시죠?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두가 하나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문제 앞에 온 어둠이 딱 들어섰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빛을 발휘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죽음의 문제 문 앞에서 결국은 그들의 참된 믿음이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 삭막한 땅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막혀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늘 우울함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우울로 이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짜였고 얼마나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앞에서,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질병의 위기 앞에서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때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우리는 믿음의 소중함, 믿음의 밝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솔직히 평안할 때 굳이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잘 나갈 때는 굳이 믿음이 어떠한지,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솔직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고기롭고 생과 사의 문제까지 이겨나가는지를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까? 심각한 우울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웃을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어디선가 저 구석에 감추어 놓았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제야 뒤적뒤적 찾아서 진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가를 그제서야 앉아서 고민하고 진짜 이것이 맞는가 생각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만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금 한 번도 제대로 테스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언제 믿음을 테스트해 보자 그러면 그 무당이 부달 때 테스트해 보더라고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이유는 이제 진짜인지, 저도 뭐 무당이 부다는 때는 가봤는데 제가 가짜인지 걔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면 무당이 굿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증이라는 것이 100명 중에 적어도 절반이 한 70%는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해봐야 이제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아는데, 어디서 들어본 말은 모르는데 맨날 이제 그렇게 말하면 진짜라고 이제 우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할 말은 모르겠는데,
늘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무당 부다트 한 번씩 서보신 적 혹이 있죠. 저기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부다잖아요. 부닥거리. 부닥거리하고 그분들의 그 위치를 좀 농락게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제를 지내잖아요. 거기 서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던가요? 계속 하시죠? 계속 해야죠. 돈을 받으셨으니까. 그거 지금 그거 멈추다가는 그 손주들한테 세상 말로 작살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진짜 요염하다.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늘 언제나 늘 그런 것에서 자꾸 검증하려고 그래요. 한국은 뭐 버떡하면 마귀, 귀신 이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막 귀신 쫓아낸다라는 교회가 원래 부흥해요. 왜냐 그러면 논리는 진짜 쉬워요. 인생 답답하면 안 되죠. 귀신 들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 있어요. 맨날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시대가 됐는데도 맨날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귀신 이야기나 했었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귀신 신나는 까먹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럼 뭐 성경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앉아가지고 귀신이 있니 없니지 그것부터가 진짜 귀신 나가는 거 봤다부터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그럼 맨날 그런 이야기나 재미있게 하고 그거는 그냥 뭐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귀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한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맨날 그 귀신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귀신 축사할 테니까 와서 안수기도 하고 뭐 안수기도에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꼭 뭐라 그럽니까? 정성이 필요하다고. 어쨌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업종인지 몰라도 정성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나중에 안 되면 정성이 약한 것 아니냐고. 네 인생에 한 밖에 없는 건데 네 인생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는 정성 한 번. 그래서 뭐랍니까? 빚을 안 내서 1억 10억 뭐 그렇게 이제 크게 하면 인생에 복이 온다라고. 뭐 교회도 그렇게 하고 저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맨날 청병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는 저 외국 이런데 어디 뭐 아주 기가 막힌 곳에 100평짜리 집 사놓고 목사들이 그렇게 사놓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목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하면 나중에 성도들이 그 돈 가지고 100억짜리 저게 해외 스위스에서 집 사놓고 사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뼈 빠지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내가 가서 나중에 뭐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 그건 어디 뭐 성경에 어디 한 구절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가서 누릴 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유혹으로 받았는데 세상의 돈의 가치가 뭐 스위스가 아니라 뉴질랜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디 가장 좋은 곳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꾸 우리 믿음은 뭐 어디서 자꾸 수준 낮게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맨날 그런 데서 기웃기웃거려보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앞이 가장 큰 위기예요. 자, 지금 그러한 위기가 있다면 잘 된 거예요. 이제 어디에 감춰주었던 저 구석에 먼지 묻었던 믿음을 지금 이제 한번 꺼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옛날에 설교들을 떠올리며 이 믿음이 과연 그 실효가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각해보기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잘 안 갑니다. 왜? 그렇다면 이 믿음이 진짜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될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리저리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면서 진짜 더 오히려 신앙적으로 힘든 위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먼지 묻은 믿음을 꺼냈다면 잘하신 거예요. 이제 진짜 이 믿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 이 믿음이 이 세상의 생과 사의 문제 앞에서 진정한 빛을 발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봐야 한다. 왜? 이제 그걸 봐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인생의 신앙의 새로운 바른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진정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발견하며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을 결국 증명하게 될 거라는 사실. 세상은 믿음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서 도대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그 두렵고 그 염려되는 생각 그거 이 믿음 앞에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산을 옮겨 저리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 옮겨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믿음은 그만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주님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졌으면 누구나 다 적어도 최소한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씨가 다 뿌려져 있기만 하더라도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기도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미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목사님 믿음은 세니까 목사님은 산을 옮기고 내 믿음은 약하니까 내 믿음은 산을 못 옮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서는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이 늘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겨.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쁨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믿음 그래도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른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대단한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 무엇인가 눈에 확 보이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남편이 속을 혹 썩이고 있습니까? 아내가 혹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참 우울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 가정에 존재하는 이유, 그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당신을 보기한 천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왜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분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평생 속썩을 사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편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아내를 만나고 어떠한 자녀를 만났든 간에 그건 당신의 심각한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바로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로 보내신 겁니다. 당신이 있기에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당신이 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의 기쁨을 나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리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과거에 지었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자꾸 과거에 우리의 죄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꼬이면 목사님께 잘못한 거 없어.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죄에 얽혀 살아가지 말라고요. 과거에 뭘 어떻게 했다. 과거에 실수할 수 있죠. 주님의 제자들은 늘 실수했는데
근데 뭐가 인생이 꼬이고 안 되면 자꾸 옛날에 회개했던 그 죄에 머물러서 하나님 정말 저는 안 될 인간입니다.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그 기쁨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삶에서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우울함의 얼굴, 그 답답함의 날들을 이제 그 입술에서 걷어내십시오. 그 원망과 그 염려의 늪 가운데서 오히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까지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도록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늘 진지하게 만들고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늘 언제나 진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지한지 한국교회는 우는 게 은혜라고 그럽니다. 웃는 거는 뭐라 그럽니까? 경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는 게 은혜다. 근데 미국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웃는 게 은혜다. 한국은 기도할 때마다 울입니다. 미국은 기도할 때마다 웃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울고 웃는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신 감정이죠. 어느 하나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기억하셔요.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늘 진지한 게 그리스도 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앞에서 보여줬던 건 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 이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를 자꾸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가장 위기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온 가정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짐을 여러분의 어깨에 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겨낼 것이고 당신이기 때문에 그 절망을 희망으로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왜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여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짐을 여러분이 자녀가 졌으면 어쩌겠습니까? 그 짐을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짐을 여러분이 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짐을 주셨고 결국은 이 짐 뒤에는 이기게 하시고 기쁘게 하실 그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이 기쁨임을 매일의 삶에서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오늘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내일, 모레, 내년, 후내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영광의 주목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더욱더 기쁨으로 만들어가고 또한 그 기쁨을 통하여 시대에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 8분 남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세 가지인데요. 이제 지금 나오는 8분은 뭐 예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하셔야 아시겠죠? 좀 특별하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드려볼까요? 시작.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고, 좀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 이제 저희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벌써 한지가 이제 거의 4년째 되지 않습니까? 예, 살아나야 되죠. 이제 힘을 조금 길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면 끌고 나와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승부를 한번 봐야지. 그 자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도 이제는 이 믿음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제는 우리 각자만의 영적 대각선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뭐 구역장 권찰이고 직분을 맡았고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면 이제 생명 걸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내가 가야 될 예배를 몇 가지 선택하고 드리는 그런 그만두고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돼요. 두 번째 읽을까요? 시작! 젊은이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어르신에게 평안과 믿음을 주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물려줘야 돼요. 지난주 우리 설교가 제목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뭐예요? 뭐? 스펙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약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 약해도 쓰셔요. 약해도 쓰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에게는 평안과 믿음. 하여튼 제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해줬으면 하는 소원 중에 하나는 60년 동안 버텨봤던 어르신들 60이 넘으셔서 오랫도록 교회를 20, 30년 다니셨던 분들에게 하나님 저분들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것 좀 꼭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의 영광을 한번 보고 천국 가게 이제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저분들이 죽기 전에 교회의 영광, 교회의 회복을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볼까요? 시작!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구원실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아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제 좀 주목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집중적으로 단어 하나를 잘 선택하면서 기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교회. 그 가치를 실현해가고 그 믿음을 증명해가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저 기업처럼 교회가 커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위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이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적어도 우리가 다 죽고 난 60년 뒤에 120년이 된 그때 이곳에서 아니 이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때는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기도했던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